68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면 약속이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 선지자의 설교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감과 그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될 수 있는 부분,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된다. 심지어 청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계명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화로 역사할 거다. 그러나 청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거다.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컨셉을 잡고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전부 나열을 했는데 모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 역사에 나중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 전부 여기에 예언을 하고 기록해 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모세의 상상 속에, 예언 속에는 자기 자신이 당대에 살아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전부였다. 그들에게는 어떤 계명이나 율법 이런 것보다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그렇게 믿음으로 오다가 호렙산,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 전 영역의 아랫부분을 호렙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렙산 거기에서 계명을 받음으로 그 믿음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믿음과 율법 이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제2세대는 그들의 그 재산은 뭐냐면 율법과 계명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율법과 계명도 시내산에서 아까 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내산은 믿음과 율법이 만나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거기를 거침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산에 사는 말씀이 있고 평지에서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산산 말 그대로 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평지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모세 오경과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이사야서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구약과 신약은 짝이 없는 게 없다.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랬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창고를 하나님이 열면 땅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닫으면 하늘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설교의 컨셉이 있는 거 보면, 근데 이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고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그거기 때문에 그 입장에 서야 되고,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대화를 했고 하나님과 친구로 지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자기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거를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늘의 보고, 하늘에는 뭐가 보물이냐? 그건 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이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해를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늘이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보고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라. 이 얘기를 언제든지 그 모세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왜 필요하냐면 이 땅에 이게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율법이라는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성령의 단비, 늦은 비, 이른 비, 축복의 비, 복된 장마비, 이런 비들이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바울 뭐 전부,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도 그 얘기에 초점 맞췄는데, 진짜 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상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되다. 그 사람이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꼬리들은 하늘의 해를 보고 아름답구나, 뭐 별을 보고 빛나구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그건 이제 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말씀이 긴데 6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뭡니까? 남는 자가 얼마되지 못할 것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으로 항상 나가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면 살수록 이렇게 인생처럼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날로 하늘을 향하여 뻗어가는 것이고, 겉사람은 자꾸 이 올드해져가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얘기가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남는 자만 구원된다. 너희가 모래알처럼,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할지라도 청종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는 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듣고 따르는, 청종하는 자가 남는 자일 것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남는 자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남는 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세 선지자는 이 말씀을 잘 지금 감사하게도 풀어주셨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여튼 율법의 상징이다. 그리고 모세를 다른 말로 하라면 이분이 그 공의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했다. 공의의 하나님, 이쪽과 저쪽을 분명하게 솔로몬의 칼처럼 가를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해가 비치든 비를 내리든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리는 건데, 백성들이 법이 없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법이 없으면은 방자한 어린아이가 되고 저절로 꼬리가 돼버려요.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그때 묵시는 법을 얘기하는데,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설령 너무 축복된 상태에서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게 에덴 동산이었다. 뭐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아무리 놀라운 찬양을 불러도 사탄이 옆에서 유혹해 버리면 긴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에덴은 그런 식으로 엎어졌다. 이제 그런 게 다 꼬리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머리는 뭐냐면 율법이고 계명이고 사랑이고 생명나무, 이게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아닙니까? 근데 꼬리는 뭐냐면 율법도 없고 계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여튼 선악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꼬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믿음과 계명의 머리가 뭔가를 알고 그걸 따라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단 하나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온유했지만은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항상 자기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왜 그랬냐면 돌판을 깰 정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자기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축복이다, 이 얘기를 단지 15절로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어두움이 훨씬 더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임금은 이 어두움을 제작하는 공작소다. 이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빛을 보이는 것 같이 하는데
한 겹만 벗겨보면은 그 속에서 정말 덮어버리고 싶은 어둠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은데 알아도 넘어가고 모르는 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하나의 조건만을 제시했어요. 듣고 행해라. 오늘 1절 말씀이 그겁니다. 듣고 행하라. 이 간단한 얘기를 이 1절 말씀에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제 주님의 또 단 하나의 금지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성경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금지된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역시 사람은 그 자동 소총이죠. 그냥 누르면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말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거죠. 이 죄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세를 통하여 말이 나가면 그대로 하면 딱 하면은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절대 인생은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연구들이 그쪽으로 가요. 아이 메시지다. 네가 소중하다. 너를 높여라. 근데 그게 너무너무 세상에서 인생이 해체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낸 법이 최고가 종교고 그 다음에 학문이고 그 다음에 철학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합의상이에요. 이거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 이 꼬리가 하는 일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조건으로 해법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새하늘의 사탕도 그래요. 단 하나의 조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은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뭐를 지켜 행하면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거를 한 번도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귀로 듣는 귀동냥으로 사는 거니까 인생에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듣고 행한다는 이 단순한 하나의 조건이 그 앞에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삼가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삼가 듣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이제 원래 성경에는 이제 샤마의 두 번을 써놨어요. 보케로 그러듯이 샤마 이렇게 샤마라는 거 이제 사무엘 이런 것 알지면 듣는다 이런 겁니다. 샤마 아싸 이게 듣고 행한다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에는 뭐 그냥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샤마 이렇게 했죠. 아무튼 이 들음과 행함 이것이고요. 또 이제 있는 본문 단어를 보면 이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뛰어나게라는 단어는 지극히 높다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여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비교 대상이 없다. 이거 정확히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이 머리가 되는 이 복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입니다. 너희를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너희를 아예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그 하늘로 너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끌어올려버리겠다 이거예요. 끌어올려버리겠다. 어마어마한 이 모세의 상상력이고 하나님을 이게 보고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들음과 행함이 또 근거가 되는 것은 가장 완벽했던 그 성경의 한 대목이 바로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잖아요. 되라 그러면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땅에게 명령하기를 뭐 열매를 내라 그러면 그냥 내버려요. 뭐 거기에는 뭐 다른 가타부타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가장 완벽하고 계시록 22장이 가장 완벽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툭닥거리는 사건이
그 하나님과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라 되면 하라, 되라 되고, 내라 하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어린 양이 뭐 사자와 함께 있어도 괜찮은 거고,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 물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대로 되는 거니까, 뭐 물이 바다를 덮은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희망 때문에 교회를 준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 준 거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뭐가 머리고 뭐가 꼴인가를 생각하면 그냥 답은 나온 거다. 그래서요, 그 온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믿음의 상상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거기에 답안지가 다 써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거기 온유한 거예요. 온유라는 거는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라. 뭐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라. 찬송하자면 찬송하자.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뭐 그냥 기도하라면 이게 전부 온유다. 사람 모세는 이 하나님을 모시는 중에 이 비밀과 이 진리를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은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책이다. 늘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 몇 가지 간단하게 보면은 홍해를 안 보고 뭐 건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만나를 맛을 안 보고 만나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절기도 안 지켜보고 무슨 뭐 안식일이니 안식년이니 희년이니 영웅무궁의 세계니 그런 말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전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축복이 뭔지 그리고 저주가 뭔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다. 이 얘기를 뭐 성경에서 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어쩌 굉장히 뭐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이야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말이 축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주제같이 단 하나의 조건만 필요하다. 단 하나의 조건. 그러니까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다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다. 이 한마디 말 이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냐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샤마 샤마사 이겁니다. 샤마 샤마사. 그러니까 샤마 샤마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듣고 지켜 행하는 거. 그러니까 들을 때는 삼가 들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얘기해요. 제가 잊어먹지 말라고. 샤마 샤마 이게 연달아 쓰인 단어다. 영어 성경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써 있나.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계속 들어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diligently, 뭐 hearing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는 부지런히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듣는데 아주 모든 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듣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거다. 한마디로 말하라면 듣는 거 이겁니다. 두 마디로 말하라면 듣고 행하는 거. 세 마디로 말하라면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고 이들이 머리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아무튼 예수님도 이제 듣다 보면 우리가 들린다는 거고 자꾸 듣다 보면 돼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걸 저도 뭐 꼴이지만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들리면 살아나요. 못 들으니까 맨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오직하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영이니까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영인데 이게 지금 내 입에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들어. 그러면 산다는 거.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한없이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끝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이 성경 공부 뭐 어떻게 하냐고. 또 구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가냐고.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대답은 단 하나예요. 샤마 샤마. 뭐예요? 듣고 또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백방으로 연구하고 기도해보고 노력하지만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걸 게으리 해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자기 속에 있는 혈기, 욕정, 막 그냥 야심, 야망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예배 때 듣고 성경 공부할 때 듣고 주일 때 듣고 새벽에 듣고 혼자 있을 때 듣고 막 그런 거. 귀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듣다 보면 끝나버려요. 이게 부흥회고 이게 성회고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근데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6장 5절에. 이건데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바울도 이렇게 정리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것이 이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들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그 뚱뚱한 엘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사장 주변에는 당시만 해도요 먹을 게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가지고 제사만 왔다 그러면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막 끌고 오니까 제사 드리고 그냥 그 제사장들 목은 딱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먹사죠, 먹사.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이제 끝냈어요. 사무엘이 왜?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엘리는 뭐 이름만 제사장이지 못 듣는 거죠.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갈멜산 꼭대기에 물이 없잖아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꼭대기에 비가 없으면 벌써 다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가 기갈일 때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서 말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물이 없게 만든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화한 것이 문제다.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얼마든지 있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전 세계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런데 듣지 못한 것이 말라 죽게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샤마 샤마. 들어라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가 길인 것처럼 하여튼 바울 사도 역시도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는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보물을 자기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그게 듣는 겁니다. 시들은 영혼에 공급되는 이 양식의 통로가 그럼 뭐가 될까요? 귀예요, 귀. 이 귀, 마음의 귀죠, 마음의 귀. 이 귀가 우리의 영혼을 공급해주는 통로다. 아무거나 듣지 말라. 이제 들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게 자유자재로 통치할 수 있을 때 듣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이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싹 이렇게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듣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귀를 통해 들어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 들으면서도 이게 잘 듣는 거. 잘 듣는 사람은 질문을 잘해요. 그 질문이 결국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요. 이게. 그러니까 바디모에라는 사람이 소경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에. 근데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인데 소경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냥 잘 들었잖아요. 듣기만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 예수요. 이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눈을 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벌써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의 말은 내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앞에서 지금 도마가 질문했는데 올 자가 없다 이거를 잘 들었을까요? 그 올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그런 제가 좀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니 가는 건 알겠어요. 어디로 간다 그러면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데려간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다 설명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올 자가 없다 이래버리니까 뭔 말씀이지 이런다고. 근데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애매하니까 캐치를 했죠. 뭐라고 또 질문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코앞에 있다. 그러니까 둘째로 이제 단 하나의 조건에 따른 단 하나의 목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표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대라는 게 한순간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순간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과 끝은 한순간인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시간들은 계속 그 순간들을 경험하고 잊어먹지 않아야지 마지막 순간에 이게 그 순간이네를 간파하고 알아듣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살면서 하루도 빨리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삼층천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듣고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서 뭐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이게 좀 믿어지나요? 근데 뛰어나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의 형상과 모양과 똑같이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하이에스트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를 신이 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결국 말씀은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죠. 즉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데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는가 이 말을 예수님은 너희를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건 귀신이고 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 너희도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도 신이 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경우에 너희도 신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 입에 내가 말을 담아주니까 이게 신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 입에 말씀을 담아주는데 그러면 너가 신이 되고 아론은 너 말을 받는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셋째로 이 일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약속이지만은 언제든지 그 약속이 미래 얘기는 절대 아니다. 현재, 오늘, 지금 여기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이라는 단어인데 28장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고별 설교가 마지막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세 편의 설교 중에 이제 오늘이라고 씀으로써 어떻게 영감을 받아냈는지 이게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오늘이라는 하욤, 그러니까 그날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비추는 빛, 이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늘의 빛,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게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내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적중이 되었고요. 이제 이후에 축복과 저주라는 이 두 바퀴가 함께 가요. 이제 인생이 정말로 축복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을 그대로 받아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감사한 게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같이 오다가 이 저주를 십자가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말씀이 축복과 저주인데 축복만 남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저주로 끝났어도 예수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뭘로 바꿔놓았다? 축복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축복은 아까 우리가 저 11절의 말씀을 읽었죠. 그 축복은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준다는 거다. 이제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기름진 복. 그러니까 땅이 이 복을 낼 때까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내 몸이 성령의 단비를 받는 뭐가 돼야 될까요? 저수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저수지라고 표현했거든요.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너무 쉽게 이게 흔들리고 머리 쓰다가 이 세상은 자멸합니다. 그건 너무 분명해요. 이 머리 쓰다 보면요, 이게 말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머리는 이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이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복종하는 연결된 몸으로서의 나, 머리에 복종하는 몸, 이 몸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꼬리가 안 되려면 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계속 샤마 들으라 또 들으라 또 들으라 아주 끈질기게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겁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도시를 위해, 그리고 병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